간증이 늘다 보면은 또 첨가하고 하나님하고의 뜻하고 관계없이 선교지에 대해서 과대 포장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능하면은 교회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교회 단위에 서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기도원이나 아주 조용히 쉬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도 자주 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창조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는 그전에는 순복음 교회의 특별한 너무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는 교회도 있을 수가 없고 또 교회 부흥도 있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극복하기가 무엇보다도 힘들고 사실 선교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자기 의와 자기 계획대로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선교 사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성령의 터치함이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자기 의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는 소망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로 제가 알기 때문에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퓨리탄의 이진남 대표가 있는데 혹시 방송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브랜드가 지남이 가방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미국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가정주부로 또 공학 박사인 남편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한국에 와서 특별하게 성경사역연구원에서 청년 담당 사역자로 일하게 됐고 이분이 말씀을 받기를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받고 비즈니스 미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남이라는 그런 가방을 개발해서 페레가모와 또 베네통 구찌 유명 브랜드가 있는 버버리힐스에 매장을 내고 중국까지 사업을 진출하는 성성장구하는 그런 자매가 됐습니다. 이분이 특별하게 가방 디자인을 할 때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 새벽 기도였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결국 이분이 사업 매뉴얼은 성경이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입니다. 혹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실 것 같은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인사이트가 대단한가 봐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저도 거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곤할 때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벽에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보다도 남다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의 새로운 선교센터와 교회 장소를 제공한 그 사장이라는 그 회사가 MX3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8년 전에 회사를 창업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아이들 둘을 두고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수중에 돈이
한국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를 잘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가면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망고스틴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망고스틴 그 과일을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사업이 번창하게 돼서 지금은 해외에 지사가 7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진출해 있고 영국도 진출해 있고 캐나다도 진출해 있고 한국에는 아주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사업권을 좀 우리한테 줄 수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국해서 다보에 가서 한번 의논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외 지사를 연결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회사 자체가 회사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주의 일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5만 권, 10만 권 이렇게 성경을 제작해서 무료로 많이 나눠주고 저는 집회 있을 때 300권씩 이렇게 기증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회사를 운영하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아마 이 다락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를 위해서 사업 모토를 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내에 성경 공부 기도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인지 사업장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데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20년 동안 땅을 빌려줬는데 그 위에 호텔을 지었는데 20년 만기가 돼서 그 호텔 건물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오고 또 땅값이 30배, 50배 막 이렇게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게 보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눈빛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될 상황이니까 대화는 별로 없는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임대하고 모든 가격을 저희 교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최저 비용으로 제시했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기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를 보시고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있을 때도 동일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장로님 한 분도 아침에 기도하고 성도님들 봉고차로 이렇게 서울에서 쫓겨나면 인천으로 가잖아요. 부평 갔다가 인천으로 가는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천에 있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또 주유소를 운영하고 거부가 된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새벽마다 그렇게 봉사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회 중에서도 아주 보수인 그런 백파라는 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 아내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불을 받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전에 저희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언사역 하는 권사님을 저희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서 저한테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오살리 기도원회가 3일간 금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금식하면 머리가 어지러운데 3일 금식하는 무슨 일은 이단 교회가 있나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이단이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 만났을 때도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그 사장을 만났을 때 눈빛을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여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이제 온 선교사가 저렇게 나서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계속 거부하다가 별장에 초청을 받아서 마지막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분의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힐링을 또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묶였던 게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회사에 초청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공연 나온 그 청년들 때문에 지나다가 저희 아들하고 택시를 타고 가다 생각이 나서 회사에 한번 들려보자. 그래서 가서 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별장을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별장을 24명이 가서 별장에서 또 최고급 대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계속 토요일마다 기도하게 되고 병자를 위해서 또 치유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누군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한 5, 60명 되는 거기는 이제 주류 사회들이 모이는 사회인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자매가 소리치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쓰러지면서 치유가 되니까 이 선교사가 특별한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받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보이는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존의 틀을 반드시 벗어나야지만이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한번 펴볼까요?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시간을 잘 지켜야 돼. 그게 유능한 설교자인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잠깐요. 여기서 보면은 방언 중지로운 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옛날에 초대교회만 성령의 역사였지 무슨 지금도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이어서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때는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은 방언이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는 케이스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교단, 교파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를 제가 보게 됐는데 총신대학교 선교학과 박사과정에 그 교수님, 석사 박사과정 안에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학 박사에다가 교회 성장학 박사예요. 박사하면 2개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사를 다 했고 한국교회 조사를 다 했는데 교회 성장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임재 체험이 강하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신유의 은사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체험을 받고 싶은데 강한 체험이 없어서 부족하지만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만 했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무실에서 저희 아내하고 또 다시 초청을 해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렸는데 내적으로 워낙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이제 성령의 터치가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성령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번에 걸쳐서 더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임재 체험이 없어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한 300~400명 되는 교회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건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성령의 터치, 성령의 임재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시작점이 찬양을 하는데 더위 비 오듯이 땀이 흘렸는데 더위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다바오에서 제일 큰 교회로 너희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걸 소망을 주셔서 보이는 현실은 가정교회에서 힘들지만은 그렇게 입을 넓게 걸고 크게 이제 외친 거예요. 성도 중요 사역자들하고 모임 때,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우리 소망을 향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2년 동안 꾸준히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방향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지역에 힘든 지역에 계속 퍼주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저희 선교는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의 안디옥 교회처럼 베이스 캠프를 삼고 지방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교회 개척입니다. 처음에 가서는 어려운 지역을 3개월 동안 도왔는데 도시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서 지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지어 나갈 작정입니다. 초창기에 가서는 제너럴 산토스라고 그 지역에 18개 교회를 돌봤어요. 현지인 교회를. 같이 말 타고 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돌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후원이 한국에서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최대한 후원자입니다. 최고 후원자고. 그래서 때로는 부채도 늘어날 때도 있지만 천국 가면 부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부채를 전도하다가 교회를 채우다 부채를 안고 천국 갈 작정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역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00년도에 12월 31일 날 찰스 파임이라는 이 목사가 베델 성경학교에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특별히 이제 묵상하던 중에 오즈만 자매라는 이 자매가 안수기도를 요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매가 여성들이 또 신앙이 강하잖아요. 방언이 터져서 그동안 성령 중지론이 대세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한다. 성령께서 오늘 나도 역사한다.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윌리엄 세무 목사, 흑인 목사가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고 또 절름발이가 치유되고 소아마비가 또 회개하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서 성령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봉사 무디 있잖아요. 이 무디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성도 한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 은혜가 너무 안 돼요. 말씀에 은혜가 너무 안 돼요. 저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실망할 것 같아요. 아직 한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무섭게 생겨서 아마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디스를 하면 어렵잖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34살에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뉴욕거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설교했을 때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닐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유숙을 했고 8개월 동안 같이 동역을 하신 분이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마닐라에서 다른 선교사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는 헌금하지 말라고, 저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사역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후에 8개월 이후에 회복돼서 광야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사역을 잘하고 있고 유치원을 3군데를 맡아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인격은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나지 않을 때는 성령님만 부르셔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또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성령의 마음에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장이 남편한테 쫓겨나고 얼마나 화가 많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자매를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앉더라고. 안으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의 와이프예요. 부인이에요. 그 성경 모임에 초청해서 용서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눈물 흘리면서 딸이 장성했더라고요. 딸이 한 20대가 됐는데 그 딸이 같이 이스라엘에 선교 여행을 가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성령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도 남편을 위해서 관계가 또 깨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있죠.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에 또 은사를 주신 분은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해서 나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 어떤 분은 교회 성전 청소하는 은사를 주신 분, 여러 가지 은사가, 전도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면 그 가운데는 열매가 중요한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은 교회를 해도 문제고 선교를 해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고 선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보하고 베풀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일을 꾸밀 수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한테는 치유의 은사와 또 이런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매 예배 시간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더 나은 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하고 그런 밸런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말씀 공부도 중요하고 금요철화나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제가 현지인들 모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여러 선교사를 만날 수 있지만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근신걱정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신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서성 조영기 목사님은 특별하게 강대상에 올라갈 때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에 이 자리는 비워놓고 옆에 앉으시는 게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이분도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매일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다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대만에 선교 가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필리핀으로, 모르는 연구이도 온 필리핀으로 보내셔서 필리핀에 선교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또 응답이 있으면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또 예수님 초기 시대를 쭉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깨달음에 또 그런 지혜를 주셔요. 성령을 의지했을 때 바이블 리딩 캠프의 그 목사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목사님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은 율법주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래서 이분이 스피리추얼 리딩 캠프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경을 읽자고 바꾸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과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성령이 들어오면은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응답일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결정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항상 평안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되는, 성령이 떠나면은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가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불안과 초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했을 때는 불안, 초조가 나가는 케이스가, 항상 불안과 초조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우울증이 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라는 순간이 닥쳤어요. 너무 우울하고 모든 게 갑자기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서 이게 우울증이구나 싶어서 일어나서 힘이 없고 그런데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함께해서 흑암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여성들, 우울증 가지고 있는 여성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교 현장에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항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곁에 성령님이 또 와 계시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 속에는 중생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목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매일 세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기도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게 틀리고 가는 길이 틀리고 추구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은 성령의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지배를 받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 상황도 영적인 흑암에 막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인이 뭐 이런 부분은 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된 시국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검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자를 살릴 수 있고 또 치유의 또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할 수가 있고 마귀를 쫓을 수가 있고,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을 때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선교하고 성령께서 전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눌린 자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과 상관없이 행복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천국 예수님 재림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